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룟 유다의 삶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세족식을 하신 때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 12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으로 이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지만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지만 다는 아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상에서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들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넌지시 말씀하십니다. 시편 41편 9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채찍근인 친구가 자신의 배신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는데 그 내용을 거기에 썼어요. 함께 밥을 먹는 내가 신뢰하는 그 친구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일어나서 발 뒤꿈치로 나를 차고 이렇게 배신하고 떠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는 것을 넌지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심령이 많이 괴로우신 듯이 12제자에게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는가 또 할까 하면서 서로 의심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제자에게 머리짓으로 누구인지 살짝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제자가 누굴까요? 그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린 나이가 요한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막내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또한 늘 예수님 가까이 자기 몸을 의지하고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가장 맏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고 또 요한은 예수님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마 머리뜻으로 주께 한번 물어봐라. 누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인가? 머리짓으로 했을 때 그 요한이 아마 그 맏형의 그 사인을 받고 주여 누가 그런 일을 할 사람입니까?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있을 텐데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면서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면서도 설마 했을 것입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저렇게 신실한 주님의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을 텐데 설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아직 전혀 눈을 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누가 그런지 물어봐라.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실제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실제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고,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그걸 한번 주님께 물어보라고 했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했던 것을 그 유월절 전에 만찬 때 그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것과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예수님이 진짜 그때 했던 말씀이 맞구나 해서 이것을 복음서에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떡 한 조각을 받은 후에 그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예수님이 그 한 조각, 떡 한 조각을 떼어준 것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그 속에, 누구의 속에 들어갔다고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앞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보면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거기 앞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보면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런 겁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만찬 이 석상에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 한 조각을 받은 후에는 사탄이 아예 그의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고 또 그러다가 보면 처음에는 화를 냈는데 나중에는 자신이 화를 이렇게 주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누군가를 분노했는데 나중에는 그 분노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누군가를 증오하고 비판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객관적으로 비판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비판하고 그를 증오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거기에 사로잡히면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좀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마치 마귀하고 일심동체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악마화 돼가지고 어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꼭 이것은 사람이 어떤 물건을 부수고 무슨 나쁜 행동을 이렇게 해내는 것 아니라 굉장히 평화롭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은 교묘하게 가장 악한 뜻을 가지고 악마의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푸틴 대통령 보면 전쟁 일으키고 나면서도 그분은 평화로운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해를 끼치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정당하다는 거죠. 보편적 인간의 양심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객관적인 명분을 가지고 뭘 한다고 이제 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런 인간의 욕망과 또 탐욕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 이제 그보다 더 강한 마귀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사로잡아서 악마적인 행동을 계속하면서도 자기가 그걸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다에게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몰랐지만 유다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실현하려고
문을 박차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일을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이제 어둠과 죽음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생명과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고 살게 되지만 그분을 알았는데 만약에 부인하고 떠나가 버린다. 그러면 어둠과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보았으면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생각할 때 심령이 괴로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 제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심령이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으면서도 예수님은 그의 발을 사랑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찢기실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끝까지 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고 예수님은 그래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너는 저주받아라, 너는 멸망해 버려라, 그러신 분 아니십니다. 너는 저주받아라, 멸망해 버려라 하면 왜 구원자인 예수님을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받아 죽임당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밋밋한 마음으로 보는 것은 아직 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의 세계가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십자가는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무리 그가 악인이라도 끝까지 악에 떨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한 우리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못돼도, 아무리 우리가 절망의 끝자락에 떨어졌어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에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또 더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붙드심이 아무리 커도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배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런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무슨 로봇입니까? 자동기계 잔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기 전에도 자유의지를 가졌고 또 그 후에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속 구원하여 가시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마귀에게
또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으니까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여전히 마귀가 우리 삶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마귀에게 손을 잡고 가면 또 우리 인간이 마귀가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놓인 실존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결국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걸 알지만 또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거기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신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도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사로잡을 때 마귀의 화신이 되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마지막까지 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이렇게 견인해가는 힘도 있지만 때때로 마귀가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 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이런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아시고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 그것을 결정적으로 뿌리치지 못하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내십니다. 하지만 또한 마지막까지 누가 완전하게 구원받을지는 또한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힘입어서 더욱 우리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항상 진리의 말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귀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가룟 유다의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그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또한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늘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랑함으로 늘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님 편에 서서 끝까지 구원의 경주를 완주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